6월 3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시간에 종말의 시기와 징조를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궁금증을 역이용하는 종교 사기꾼들을 조심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회개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기와 징조를 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를 알아냄으로써 요행수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행수가 아니라 매일같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각성으로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은 이미 앞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수많은 전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0세기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참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족 상잔이 일어나서 유례 없을 정도의 그런 규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어디에선가 전쟁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의 종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진은 날이 갈수록 더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그 지진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데 참으로 공포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가 코비드 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화장터도 부족해서 시체가 버려지고 있고 제대로 수습조차 되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말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날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핵전쟁과 우주전쟁을 뜻한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를 소재로 한 공상과학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도 세계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협박하여 돈주머니를 털어갑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종말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오직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 아니라 바로 박해입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박해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증거가 된다는 것은 증언할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박해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기 앞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7장,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기점으로 심화된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쫓겨나서 흩어진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거했고 그 중에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되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로마의 최정예 부대인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이사의 친인척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박해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종말적인 사건으로 오해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너희는 그 일로 걱정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줄 것이니 너희를 고소하는 자를 모두가 맞서도 너희 말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풀이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일자 무식쟁인 줄만 알았는데 그들의 하는 말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박해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모르는 사람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도 참 참아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믿었던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로 인해서 순교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너희 중에 몇을 죽인다라는 말씀이 서로 상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죽는다고 하여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욱 생동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마저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너희 몸과 영혼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보살핀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거하다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과 영혼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다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알아내어 심판을 모면하려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박해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는 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박해는 복음을 전가하는 좋은 기회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교 사기꾼들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박해와 죽음에 당당하게 맞서는 자들은 결국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